5장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나단의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은하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그 온전하니 내가 너에게서 받지 아니하려 하였더라. 나만이 너라고 강론하게 그가 거절하느냐. 아멘. 우리 새해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교회 원래 표 뭡니까? 네, 바로 여기 보이죠? 네, 은총 속에서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네. 가장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은총과 연합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이 궁극적으로 어디에 달려 있는가를 알려주는 아주 키워드 같은 귀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민족이었고 출발이 은혜였고 시작이 은총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또 뱀과 정갈이 있는 곳. 여러분 집에 뱀 한 마리씩 정갈 한 마리씩 나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정말 뱀과 정갈이 있는 곳에 산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정말 도무지 향방을 알 수 있는 사막과 같은 곳이고 또 물이 어디 있는 곳도 도대체 알 수 없는 그런 사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안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또 인도하셨고 정말 아무도 굶주리지 않도록 낙오자가 한 명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뜰하고도 살뜰하게 챙겨주셨던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은 사막에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요, 사막에서 수십 년 산다는 것 정말 힘들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은 사막에서 무려 몇 년을 지냈습니까? 40년을 지내면서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인구가 한 명도 줄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존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발부터 은총과 은혜였고 사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총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애굽의 종으로 그냥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이름 없도 빛도 없이 그렇게 허무하게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와 종을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생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 복의 땅, 그리고 에덴과 같은 땅을 인도한 그런 놀라우신 분이시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신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신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귀족과 왕족의 신이에요. 세상의 신들은 다 상위 계층의 신입니다. 모든 여러분 민족의 신을 보십시오. 그 신을 처음 섬기는 사람들이 다 왕족이고 귀족이에요. 그래서 이 신들은 그 왕족과 귀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신입니다. 또 왕족이 통치하는 그 통치에 대한 정당성을 변호하고 인정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신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신도 천민의 신, 노예의 신, 종의 신 이거는 성경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어떤 민족도 어떤 종족도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았고, 그래서 그 결과 이스라엘은 단번에 주변을 아주 두렵게 하고 놀랍게 하는 그런 강력하고 위대한 나라가 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변화가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종의 나라, 노예의 나라에서 일약 주변 나라를 두렵게 하고 강력한 그런 존귀한 나라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최근에 신명기 묵상하면서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고 너를 두렵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참 이스라엘의 위치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높여주시고 그렇게 고양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은총 속에서 태어났고 은총 속에서 존재하며 또한 은총 속에서 강하여지고 은총 속에서 제사장과 같은 나라가 궁극적으로 된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총을 망각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잊을 수 없는 은총을 망각하고 버려서는 안 될 은혜를 헌신짝처럼 그들이 버리면서 하나님 대신 우상을 찾고 우상의 종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살아갔는데 그들의 마지막 운명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고 그 하나님의 은총에서 버리니 이스라엘 공동체의 연합은 아주 쉽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졌고 이스라엘을 사실 숫줄과리 야곱의 12아들로 구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가족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데 이제 그 가족이 남이 되고 원수가 되고, 그래서 남북이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짓밟고 약자의 것을 빼앗는 강포가 행해지고 우상의 종이 되니 또 탐욕과 탐심의 종이 되니 이제 거짓과 사기의 대가가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워진 이 나라가 강도의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런 망나니와 같은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짧게 회고하면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좌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총과 연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24년도 걸어갈 길 목표,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말씀, 단어, 자나깨나 불조심처럼 자나깨나 뭐죠? 은총과 연합. 이 두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럴 때에는 항상 하나님 은총을 주십시오. 하나님 연합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지만 짧은 마디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은총과 연합은 우리 교회의 생명줄이에요. 또 우리 성도님 개개인의 생명줄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것 없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결코 생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총과 연합의 목표 아래서 몇 가지 우리 실천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첫 번째는 잘 알다시피 성경 듣기입니다. 팀별로 구성해서 지금 우리 열심히 성경 듣기를 잘하고 계시는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1년에 꼭 우리 일독 한번 하자. 이런 각오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성심성의껏 참여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시작하는 일에 더디고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뭐 사소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성경 듣기라는 이 귀한 사명, 또 더 거룩하고 더 위대해지기 위하여 실천하는 이 일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여러분도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경건해지기를 저 원합니다. 우리 24년 다 끝난 뒤에 우리가 뭐 제자리에 왔구나, 우리가 그냥 맴돌다 치워봤구나 이러면 우리가 허송세월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전진하고 더 나아지려면 뭘 해야 될까요? 뭔가를 반드시 실천해야 됩니다. 생활 패턴을 뭔가 꼭 한 가지는 바꿔야 돼요. 그래야 나아집니다. 습관을 바꿔야 뭔가 달라져요.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우리가 만들려면 반드시 뭔가 하나가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없는 생활에는 전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듣기 꼭 여러분들이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힘들다고 벌써 마음에 자, 새벽기도 한 주만 합니다. 한 주만. 그래서 두 번 하는데요. 3월은 순환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새벽기도를 하려고 하고요. 9월은 우리 가족과 친척 전도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평생 처음 새벽 기도 참여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또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같이 믿음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인데요. 한마음 금요 기도회를 저희들 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 교회 수요일 금요일 모임은 11조에 해당하는 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려요. 네. 저는 사실 교회에 여러분 매일 오십시오 이렇게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회생활이 있고 여러분 직장생활이 있고 또 여러분 가정생활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까지 막 이렇게 희생하면서 교회에 헌신하십시오.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사회에서 직장생활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이지 교회에 와서 빛의 역할을 할 분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회 모임과 사회 모임에 사실 균형이 좀 필요해요. 사회 모임, 직장 모임, 운동 모임에는 아주 필사적입니다. 아주 신실한 신자가 되어서 정의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빠지면 이거 절대 안 돼. 이런 이제 사명감 가지고 아주 필사각오를 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교회 모임에는 그렇지 않다. 이러면 하나님이 좀 섭섭하시겠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입니다. 한마음 금요 기도의 시간은 좀 내어서 우리 전교인들이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 조금 갖도록 그래서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은총과 또 연합이라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원래 꼭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래서 좀 불편하고 힘드시고 좀 어려우시겠지만 생활 패턴, 생활 습관 조금씩만 바꾸어서 우리가 함께 이 인생의 우리 24년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실천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해보면 됩니다. 네, 자, 지난주 저희들은 나만 장군에 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만 장군은 악성 피부병의 환자였죠. 소망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 아람 나라를 위한 화려한 업적들, 위풍당당한 그 군대 장관이라는 직함도 그의 많은 재성과 재물도 불치의 악성 피부병에 걸린 이 나만 장군을 결코 위로하지도 못했고 행복하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어두운 시간을 보내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던 이 나만 장군에게 마침내 희소식, 복음이 들려진 것이었죠. 그의 인생을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병든 인생을 건강한 인생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소식. 그래서 이 불치의 병이 있게 되면 사람 사실 마음의 병까지 있게 되거든요. 이 육신의 병이 항상 마음의 병과 연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 장군이 그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그러나 마지막 기회, 아마 평생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를 그가 붙잡고 미친 듯이 황급하게 엘리사를 만나기 위하여 그렇게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사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나만 장군이 심호흡을 하면서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선지자가 자신을 환영하기는커녕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노단 강물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시오. 야, 참 문전박대도 이런 문전박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을 너무너무 푸대접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상했던 거죠. 적어도 이렇게 문을 좀 열고 환대하고 차도 한잔 하면서, 그죠? 이런저런 덕담 얘기도 좀 나누고, 그런 후에 이렇게 치료 들어가야 안 됩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온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엘리사가 무슨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라고. 사실 여러분, 아람 나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엘리사 별로 중요하지 않는 선지자예요. 유명하지 않는 선지자입니다. 약소국의 나라의 그 한 명의 무명 선지자 아니에요. 근데 그 나만 장군은 얼마나 이름이 있는 사람입니까? 근데 그 엘리사가 얼굴도 내밀지 않고 그냥 나만 장군이 보낸 사자를 향해서 간단히 한마디만 지시하고, 나만 장군이 너무너무 불쾌한 거죠. 나만이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런 푸대접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겠죠. 그가 가는 곳마다 정말 나만 장군의 인기남이었습니다. 서로 가면 사진 찍자 이렇게 포토샵, 그죠? 그렇게 하고 언제나 그가 환영을 받는 인물이었고, 나만 장군 정말 칭찬받는 그런 인물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나만 장군이 이런 시골 동네 산골까지 찾아온 나를 이런 식으로 푸대접 하다니 정말 너무하다. 괘씸하다.
나의 정성을 이렇게 몰라주나?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의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 나만 장군이 하는 얘기를 보면 치료 과정이 굉장히 상세하죠. 거기 보시면 서서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이 세 가지 동작이 굉장히 구체적인 동작이에요. 그럼 나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와가지고 왜 이런 굉장히 구체적인 치료 방법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안수기도 하면 되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만 장군은 서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 다음에 내 병든 몸 위에 손을 흔들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뭔가 하면 그 우상을 섬기는 마술사나 치료사들이 하는 행동이었어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우상에 깊이 물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치료를 잘하는 사람, 아주 마술적인 사람들이 보통 환자를 고칠 때에 서서 신의 이름을 부르고 축복을 하면서 동시에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환자의 아픈 부위를 손으로 어루만지거나 혹은 손을 들어서 이렇게 애원하는 그 기도를 나만이 그리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아무런 동작도 취하지 않아요. 주문도 해오지 않습니다. 뭐 절차나 자세 전혀 없어요. 사람들이 아주 감동하게 하는 어떤 의식, 거룩한 의식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요단 강물에 가서 7번 씻어라. 나만 장군이 보기에는 이건 이게 무슨 치료 행위냐 이렇게 느낄 정도였던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시 요단강은 굉장히 더러운 강이었어요. 똥물이었습니다. 똥물 한마디로.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하는 말이 이야기하잖아요. 야, 내가 우리나라에 있는 다메섹 강, 그 강이 훨씬 더 깨끗하다.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분노가 차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엘리사가 왜 나만 장군이 원하는 이런 자세, 이런 방법을 왜 거절했을까? 나만 장군이 여러분 아람에서 이스라엘까지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먼 길을 왔습니다. 그 정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그리고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얼마나 되는 돈을 가져왔어요? 무려 9천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왔으면 정말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나만 장군을 환대하고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VIP석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만 장군은 엘리사는 이 나만 장군이 원하는 방법 전혀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만이 원하는 그런 행동 전혀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을 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이 방법을 거부했을까? 나만 장군은 이 방법을 고집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나만 장군이 물질로, 정성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구매하고 구입하려 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큰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큰 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신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어려움일수록 어때요? 인간은 대단한 정성, 지극 정성을 그 신에게 드려서 그 신의 호의를 얻어서 그래서 그 정성을 통해 신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얻고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만 장군은 이 엘리사가 아주 정성 어린 치료를 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냥 나를 문전박대하지 말고 엘리사가 정성 어려 손을 들고 간절하고 애절하게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 근데 그런 기도는 없이 뭐예요? 요단 강물에 가서 그냥 7번 씻어라. 그러니까 이 나만 장군 보기에는 너무 자기의 정성, 이 선지자의 정성, 치료사의 정성이 하나도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선물, 치료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인간의 정성이나 인간의 재물로 교환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마술사 시몬이 성령을 돈으로 구매하고 사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꾸짖습니까?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구입할 수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총에 의해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선물을 돈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선물이 아니고 뭐예요?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 그것은 상거래가 되어버립니다. 만일 인간의 정성 때문에, 인간의 그 애타는 마음 때문에 고침을 받고 회복된다면 하나님이 베푼 은혜는 어떻게 해요? 반감될 것이에요. 약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우상들, 세상의 신들과 별바를 바 없는 그런 분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과 유일성에 치명적인 손상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심청이가 자신을 강물에 던져 목숨의 대가로 아버지의 눈을 회복하기 위해 거래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선물이 아니고 거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선물인 치료를 가지고 거래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신에게 드리는 이 정성과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예언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자세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딸에게 선물을 주시는 분이지 거래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나아만 장군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거래하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치료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나의 정성과 내가 드리는 이 예물로 교환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내중에 치료를 받고 난 뒤에 뭘 이야기합니까? 아, 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엘리사가 그 예물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거절했습니다. 왜? 치료한 분은 하나님이지 엘리사가 아니기 때문에. 나만 장군이 강권했지만 엘리사가 또다시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단 하나의 조건이 뭘까요? 나만 장군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전정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비움이에요. 자기 죽음이며 낮아짐이며 겸손이며 철저한 무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너무 무력한 존재입니다.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철저하게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나만 장군은 지금 그 일생에 있어서 치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최후의 기회 얻었습니다. 엘리사의 문턱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의 이 불치병이 고칠 수 있는지를 엘리사로부터 정답을 들었습니다. 해답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진 자존심 때문에, 그가 가진 그 그릇된 교만 때문에 이제 그 길을 포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열왕기하 5장 12절을 보시면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는 치유의 입구까지, 구원의 입구까지 왔습니다. 한 발만 들여놓으면 그토록 괴롭히던 그의 불치병을 고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헛된 자만심, 완악한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을 거래하려는 그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는 이제 치유로부터 한없이 멀어지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앓았던 그 불치병을 고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 그 마지막의 기회를 고집과 아집과 거만으로 포기할 상황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나만만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영생의 문 앞까지 왔다가 포기합니다. 영생이 무엇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해서 그 구원의 문턱까지 이르렀고 그 천국의 문 앞에까지 도착했다가 돌아가 버리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완전한 치유, 완전한 구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필요할까요? 엘리사 선지자 문 앞에 도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 선지자로부터 정답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철저한 무능, 그것을 고백할 때 주님의 선물인 치유와 구원의 회복은 내 것이 되고 나의 복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 대신 그릇된 자존심을 사랑합니다. 영생 대신 헛된 교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복 대신 자신의 죄와 언젠가 사라질 자신의 소유를 사랑합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그러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태는 한 부자 청년을 소개하면서 그가 영생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결국은 근심하여 돌아가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완전히 지켰다고 자부하는 아주 경건한 청년이었어요. 많은 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렇지만 단 한 가지 때문에 영생에서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록 자기 재산은 하나도 잃지 않고 그대로 소유했지만 그가 원했던 영생은 얻지 못한 채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말았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모든 인생의 해답 되시고 모든 인생의 문제의 정답이 되신 예수님께 지극히 가까이 갔지만 이 영생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다가갔지만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는 영생에서 한없이 멀어지고 말았으며 마침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결코 이런 어리석은 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주님의 은총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나만 장군이 부하의 얘기를 듣고 그나마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7번 이 몸을 씻음으로써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이 되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은 왜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7번을 씻으라 했을까요? 3번을 씻으라, 5번을 씻으라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7을 고집했을까? 하나님 7 너무 숫자를 좋아하셔서 그럴까? 네. 물론 뭐 7이 완전수라서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구약의 정결 예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숫자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피부병 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가야 되는가 하면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은 사실 피부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이 피부가 악성 피부면 피부병이면 이 사람을 쫓아내야 돼요. 공동체 안에 못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악성 피부인지 아니면 괜찮은 피부인지 피부병인지 잘 이렇게 분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며칠을 기다린 줄 아세요? 7일을 기다립니다. 7일을. 그래서 7일을 기다렸다가 다시 와라. 그렇게 해서 7일 후에 재검을 해요. 근데 이 7일이 바로 나만 장군의 7번 목욕과 유사하게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만 장군이 7번 몸을 씻음으로써 7일 후에 정결케 되었다는 증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 나만 장군이 한 일이 뭐예요? 예, 단지 그냥 순종하고 그냥 몸을 씻었을 뿐이에요. 정말 그게 마음이 교만할 때는 너무너무 어려운 요구예요. 근데 내 마음을 비우고 다 겸손하니까 야 이처럼 쉬운 명령이 어디 있어요? 네? 그 불치의 병을 단지 내가 7번 몸을 씻어 깨끗하게 되었다. 이것은 뭐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마도 엘리사의 요구가 아주 불쾌해서 첫 번째 목욕할 때는 아주 불쾌한 마음을 나만 장군이 가질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 그의 생각과 예상은 완전히 엎어져 버렸던 것이었어요. 너무나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비로소 나만 장군은 온 천하에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에게 돌아와서 예물을 드리려고 했지만 엘리사는 예물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만 장군의 예물이 아니라 나만 장군의 마음이었어요. 어떤 마음입니까? 이제부터 내 인생을 하나님께 몽땅 다 드리겠습니다. 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맞아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토록 위대하고 놀라우시고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기꺼이 환영하시고 영접하시고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는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무능하고 오직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의지할 뿐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서 여러분 이 나만 장군에게 미쳤던 이 위대한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이 치유가 우리 모두에게, 이 구원이 모두에게 미쳐서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의 치유와 회복이 나만 장군의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년을 새롭게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24년의 해를 또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기회들을 저희들에게 한 번 더 베풀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원래 정한 목표와 또 다름질하고자 하는 그 모든 내용들 위에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작은 변화를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면서 새벽기도나 기타 여러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부어주실 은혜를 저희들이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만 장군이 가졌던 그 믿음들 하나님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하고 못나고 어리석은 죄인임을 저희들이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전적으로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서 나만 장군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복과 은혜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다 골고루 미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